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유화 이런 그림 그려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꼭 거치는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캔버스에 젯소를 칠하는 일입니다. 젯소를 캔버스에 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먼저 그림을 그리며 칠할 물감들이 더 선명한 색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색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젯소를 캔버스에 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작품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젯소를 칠함으로써 물감이 캔버스에 더 잘 붙어 있게 되고 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젯소를 칠합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바로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는 안정감 있고 튼튼한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 안정감이 있고 튼튼한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지켜보시다 보니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먼저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자랑하듯 으스대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러 온 부자들이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은 헌금을 내려고 과시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넣었다라고 번역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원어 성경에서는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서 행위의 계속된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과 또 권력을 드러내고자 많은 헌금을 계속해서 헌금함에 넣는 행위들을 반복하듯 보여주었을 겁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듯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시되며 자랑하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잠잠히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바로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 렙돈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건 당시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부가 드린 헌금이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부자들이 헌금할 때 사용된 시제는 미완료형이었지만 과부가 드릴 때 사용된 시제는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순간의 동작으로 과부는 모든 헌금을 이미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행동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헌금을 드린 과부보다 부자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슬쩍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도 과부의 모습보단 부자들의 모습이 더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저 배경처럼 잠깐 머무는 그 과부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말하며 이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미천한 행동에 불과했다. 그녀의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 그리고 드린 헌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칠 수 있거나 무시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 가난한
여인의 헌신에 시선을 집중하셨다라고 이 장면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담은 일에 집중하시며 또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하는 배경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을 지켜보셨고 그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마음, 그녀가 갖고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은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랑했던 이 부자들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그 마음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섰던 그녀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배경이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8절로 4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남에게 보이려 길게 기도하는 저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의하라, 닮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보인 행동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중에도 이들은 진심을 담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40절의 말씀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된 외식하다 라는 표현은 원어로 프로파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뒤에 이어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나아섰던 이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드리던 이 여인은 군중에 가려져 흐릿해진 배경 한 부분에 속해 있었지만 희미하지만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눈에 띄진 않아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으로 그녀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하도록 마치 잿소를 칠하는 삶과 같았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품고 살아온 삶이었기에 그녀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녀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잿소를 칠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배경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잿소를 칠할 때면 목적은 항상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려질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헌금을 드렸던 과부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정성스레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품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녀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라는 통계 자료에서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은 주변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또 드러난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한 비개신교 사람들이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들의 말을 보고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인식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꾸며서는 안 될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꾸미는 일은 앞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서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개신교인 4명 중에 1명이 신앙과 일상생활에 불일치가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나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작스레 끼어든 차들을 보면 순간 울컥하며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심지어 찬양을 들으며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위험하게 운전하는 상대방을 보면 순간 울컥해서 화를 내려고 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인데 1분도 늦지 않는데 왜 이 일에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계속 화를 내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진심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젯소를 칠하는 일은 아주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서양화 전공을 해서 아내가 젯소를 칠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는데 심지어 젯소를 칠하는데 꼬박 하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캔버스에 젯소를 칠할 때면 가로로 얇게 젯소를 펴바르고 세로로 다시 펴바르면서 빈 곳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에 젯소를 꼼꼼하게 다 칠하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많을 때는 5번, 6번까지 이 젯소 칠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박 하루 동안 이 귀찮은 일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에 조금은 풀어질 수 있지만 때론 귀찮고 번거로워 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려갈 캔버스를 채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귀찮겠지만, 때론 타협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곧 정직하고 진실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컨콜디아 대학교는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있는 지역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학교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기다리곤 합니다. 12월이 되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이 대학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가지는데, 이 해마다 지역 주민들은 가로 30m, 세로 9m에 달하는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콘서트의 무대 배경을 장식하곤 합니다. 가로 30m, 세로 9m라고 하니 정말 큰 무대 배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6개월 전부터 빈 건물을 빌려서 이 새로운 모자이크를 구상하고 색칠을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와 학생들부터 그리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에 색을 칠한다고 합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수천 조각으로 나누어진 그림에 차례차례 적절하게 색칠을 해나갑니다. 매달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작은 그림 조각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점차 아름다운 모자이크 모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칠을 다 마치고 나면 전문가가 다시 전체적으로 작품을 손질한 뒤에 완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자이크가 완성되면 콘서트홀로 옮겨져서 무대 뒤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는 콘서트가 열리는 날, 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 되면 모자이크에 색을 칠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친구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공연장에 도착해 저 조각 보이지? 내가 칠한 거야 라고 하며 자랑하고 으스대곤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타일 조각에 색을 칠하고 그 조각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대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 우리의 작은 선택은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저 배경은 내가 그린 거야,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선 내 삶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작은 진심,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만들어낸 수만 가지의 작은 조각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